네, 제목은 가까이 나아오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다가 논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나사로가 거지예요.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몸도 나병이 걸려서 피가 고름이 차서 길가에 내던져 있는 삶인데, 그가 부잣집에 있는 한 문턱에 앉아서 개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반대로 그 문 안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런 명분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도 죽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천국에 이른 거죠. 그 천국에 이른 나사로를 본 이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묘사는 지옥이 얼마나 극도로 힘겨운 곳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귀할 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면. 이 부자는 그곳에서 나사로, 자기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권유를 해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해서. 그 말이 거절이 되자 그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이 나같이 이런 꼴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미 땅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좋게 누렸거든.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네가 처한 이곳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할지라도, 나사로가 다시 땅에 갈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에서 2절, 지금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서 몇 가지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1, 2절에 뭐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죄인들과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군거려서 예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부자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비웃거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거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나사로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늘 깨달아요.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들은 항상 어디 포지션이 취해 있냐면 바리새인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하고 늘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들이 돼요. 이걸 현대어로 말하면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삶의 위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보면 성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했다가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상식 속에서는 이 부자는 뭐냐 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뭐예요?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거죠. 죽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흔해 있는 거지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를 비유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사로와 같이 길거리에 나병처럼 살이 썩어가면서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 당시 상식이었어요. 죽어 마땅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흉폭한 여러분들의 편견, 혹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강포한 언행.
이런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단정 짓잖아요. 죽을 만하다, 저럴 만하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 여러분 죄인과 세리는 같은 거예요. 세리는 부자이지만 뭐예요? 죄인이죠.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두 가지가 상충되진 않아요. 부자면 죄인이 아닌데 부자인도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곁에 끼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핍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은 뭐겠어요? 가난한데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요. 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요. 이 비유를 들으러 나아가요. 죄인과 세리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조금은 나은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죄인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정말 그분 없으면 안 된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려 하냐는 거죠. 결핍을 느끼고 계세요? 그분의 필요를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 믿음이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 괜찮아, 나 말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요 정도에서 그치고 수근거리며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들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가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믿어서 영생의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뿌리는 돈에 있던 거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돈에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고 내가 거지가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 두려움에 부자 청년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정작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여러분들도 꿈꾸고 그것을 채워가려고, 그것을 꿈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이루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 그분만을 인정했던 그것이에요. 그것을 소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지었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보너스와 같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두면 삶의 나머지 것들이 더하여진다. 이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는 거, 아빠가 있는 거, 친구가 있는 거, 감사의 풍족함 누려본 적 있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더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풍족함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넘치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주어져서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지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뿌리는 돈이었어요.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은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거나 그분을 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과 자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공부하는 공간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 곧 시험이란 말이에요. 가장 분주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시간을 쪼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바쁘고 분주할 때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다음 주에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이렇게 지금 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지탱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은혜를 채워
채워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충전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쓰다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찌끄레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지치고 너무 지쳐서 그 시간을 쪼개어서 부스러기로 드리는 것이 예배냐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목적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돈의 이 가장 큰 중심이 11조인 거죠. 드리라는 말을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삶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서 내 삶의 주권과 회복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지속하거나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거지 나사로를 봐도 우린 도와줄 명분도 힘도 생기지 않아요. 늘 우리의 요건 속에서만 도울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만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세리와 같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상태를 지속할 겁니다. 그 상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동등함으로 여기며 나아갈 거예요. 서로를 도우며 서로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부류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닐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을까? 내 삶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찾아오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거짓된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단지 바리새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열심을 왜곡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열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바리새인이 되십시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바리새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열망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바리새인들처럼 방향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그분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고 절박하게 바라보며 갈망하는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부자 바리새인들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신앙을 세워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